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진리를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활자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진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각인시켜 주옵소서. 이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총으로 임재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 주님의 가시관서 보라. 너 주님의 채색옷 입어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의 가시관서 보라. 너 주님의 채색옷 입어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의 가시관서 보라. 너 주님의 채색옷 입어보라. 너 주님이 맞으신 채찍에 한 번만 맞아보라. 너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 잠시 만져보라. 너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을 수 있는가? 너의 할 수 없는 것은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의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으니 너 주님을 사랑하라 너 주님을 의지하라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너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말씀의 검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싸우세. 세우 승리 위해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말씀의 검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싸우세. 세우 승리 위해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말씀의 검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싸우세. 세우 승리 위해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도구, 말씀의 검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싸우세. 세우 승리 위해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자, 말씀의 검을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로마인의 전투 장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에베소서 6장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이라고 하는 성령의 금, 구원의 투구, 방패는 믿음의 방패, 흉배입니다. 흉배, 가슴에 붙이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그 진리가 내게 이 구원의 투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의 흉배라는 것은 의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을 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거룩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나의 심장과 간과 오장육부를 보호하는 흉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이 뭐냐? 악한 사단들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방패입니다. 그리고 오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가 뭐냐? 허리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가 나옵니다. 진리를 먼저 딱 떼야 이렇게 모든 장비가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신발은 뭐냐?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신발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보호용 장비인데 유일하게 공동용 장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금입니다. 금인데 이 금의 이름이 뭐냐? 성령이 이 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금인데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공격용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휘두르는지, 어떻게 적의 비수를 꽂아서, 여러분 적을 제압하려고 하면 결국은 칼로 생명을 앗아야 그래야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실제적인 공격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초부터 좀 놓으면 성령의 금이 뭐냐? 성령의 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금이라는 이 금이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 이렇게 단금을 얘기합니다. 짧은 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긴 장대처럼 생긴 긴 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접, 가까이 와서 근접 전투를 벌일 때 쓰는 단금, 짧은 금, 그 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나온 것은 작은 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 금은 로마 군인이 사용하던 짧고 날카로운 근접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서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직접 싸우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직접 대면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때 이 말씀을, 이 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공격을 끊어내는 직접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다가 뭐라 그랬냐? 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단금이에요. 자, 그러면 왜 말씀을 금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말씀 자체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여러분이 읽을 때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활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영의 세계 속에는, 그리고 이런 믿음의 영역 속에는 이것은 살아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 실제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날카로운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왜 가장 날카롭다고 하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세상에 있는 금은 육체 외에는 찌를 수가 없어요. 육체를 찌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도 찌릅니다. 혼도 찌르고,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영도 찔러요. 영도 찌르고 혼도 찌르고.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이런 단검을 가지고 전쟁을 벌일 수가 없고 영을 쪼개는 무기가 필요한. 그래서 영을 쪼개는 무기가 뭐냐? 영의 영역 속에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세상에 영을 쪼갤 수 있는 어떤 장비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을 쪼갤 수 있는 장비도 없어요. MRI는 그냥 육체를 보는 거예요. PET, 육체 가운데 있는 뭔가 암 조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CT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무기, MRI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MRI와 같아요. PET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깊고 세밀하게 생겨져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런 영혼을 측정하는 의료용 장비가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관절과 골수, 육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육의 영역까지 고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말씀 자체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성경이 이제 여러분들 읽어줘요. 원래 성경이 여러분들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여러분을 쫙 읽어줘야 돼요. MRI처럼. 마치 SF 영화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쫙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를 찾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쫙 말씀이 여러분을 비춰줘요. 이런 단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읽으면 말씀의 MRI가 여러분 쫙 비춰주는 거예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PET 찍으면 암 조직만 딱 보이잖아요. 암 조직만 딱 보이는 것처럼 악한 영의 공격들만 딱 찾아내는 말씀이 여러분 읽어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특징이 뭐냐? 왜 이것을 금이라고 그러느냐? 이 말씀이 살아있고 그리고 영적 세계를 찌르는 거예요. 혼과 영을. 그리고 마음의 동기까지도 드러낸 그 마음속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거예요. 찔러 쪼개고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은 정보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입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면 악한 영들에게는 뭐가 일어나냐? 찌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찔리는 거예요.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분별한다는 것이죠. 완전히 분별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냐? 그냥 말씀에 검하면 되는데 왜 앞에 성령의 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느냐? 성령이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읽은 말씀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활력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게 만들고 활력 있고 움직여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것은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그것을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권세 있게 만들고 생명력 있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엇을 설명한다고? 말씀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경 이외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대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 자세하게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밀처럼 알지 못했던 비밀을 성령님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아가서 많은 부분들은 성령께서 제게 감동으로 가르쳐 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거다. 그리고 다른 저 옆에 있는 성경들을 성령님이 쫙 끌어모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면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들을 쫙 끌어모으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그분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암송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암송하고 있을 때 말씀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죠.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귓전을 때려서 그분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긴 한데 꼬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요. 그러니까 장소를 바꾸거나 시간을 바꾸거나 시대를 바꾸거나 남자와 여자를 바꾸거나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주님은 걸어 다닐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위치를 바꿨죠. 저 성전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법칙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것이요, 공간을 바꾸는 것이요, 시간을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영은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알고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해줄 때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하냐, 들고 이것이 바로 공격용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돌파가 필요할 그때 한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한 말씀이. 여러분 예전에 우스개의 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여러분 아침에 주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성경을 딱 디비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는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으니라.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자기도 죽어야 되잖아요. 아 이것은 잘못 받았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다시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디벤는데 반드시 실행할지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DB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잘못됐는갑다 해서 세 번째 또 DB 있는데 속히 할지어다 이렇게.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주셔야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저정한 말씀을 성령이 필요할 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가다 보면 갑자기 주님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자전거 타고 여러분 대전에는 자전거 도로가 엄청 잘 되어져 있습니다. 강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갑천을 타고 막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제 속에 시편 91편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막 하면서 눈은 보고 있는데 막 속에서 하나님의 91편이 무슨 의미인지를 쫙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91편 설교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적시로 제가 받아가지고 만든 설교예요. 은밀한 지존자의 은밀한 그늘 가운데 있는 그 아는 자 해가지고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뭐 하신다고? 가르치고 말씀을 직접 그분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성령의 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이 되려고 하면 왜 성령의 금이라고 하냐? 성령님이 이 말씀을 들어주실 때
성령님이 이 말씀에 여러분 함께 해주실 때 이것이 금이 돼요. 내가 단순하게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금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그분이 가르치고 그리고 그분이 생각나게 해주실 때 그때 그것이 금이 되는 거예요. 파괴력을 가진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예수님이 말씀을 사용한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귀가 3가지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제일 첫 번째, 돌로 떡을 만들라 할 때 그때 예수께서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어떻게 썼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귀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이 손으로 금을 잡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금은 여러분의 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금은 어디에서 나오냐? 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성령의 금이 사용이 되어지는 게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되어진다고? 그게 바로 성령의 금이라는 거예요. 금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도 위에서 높이 성경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뛰어내리라 하니까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 그 자체를 가지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에 천하왕국을 높은 곳에 올라와서 천하만국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저라면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냐? 금을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성경에 여러분이 암송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말할 때 그것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영의 세계 속에는 이것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중드니라. 이렇게 마귀들이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러분이 암송이 되어져 있어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는,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뭐냐? 이게 금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유혹이 올 때, 여러 가지가 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게 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에게 유혹을 주는, 여러분 가운데서 문제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비수를 맞고 떠나가게 되는 일이 실제적으로 영계에서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들이 공격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였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사용하지 않고 능력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말씀의 금이 개인의 소유가 되는 과정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개인에게 와서 나의 금이 될 수 있는지 그 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음에 먼저 저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저장이 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는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왜 많이 암송해야 되냐? 마음에 어떻게 저장이 되냐? 암송이 되어져야, 완전히 말씀이 암송이 되어질 때 마음에 저장이 돼요. 저장이. 그리고 나서 이 저장되어져 있는 말씀을 어떻게 계속 되뇌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말씀이 내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무기가, 탄약이, 여러분 현대전으로 이야기하면 폭탄들이,
여러분 총알들이 저장이 마음의 탄약창에 창고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금이 내 마음과 생각, 입에 딱 들어오게 돼. 저장이 되어져야 마음과 생각과 어디에 들어오냐?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입에 들어와야 돼. 입에. 여러분의 입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 묵상이란 것이 생각만 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묵상이 뭐냐? 작은 소리를 내어서 엎조리는 것을 묵상이라 그래. 그래서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묵상할 때 그냥 이제 생각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를 내면서 계속 읽는 것, 계속 반복하는 것을 갖다가 히브리적인 묵상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마음과 생각과 입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칼이 이렇게 속에 저장이 딱딱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게 저장되어진 말씀을 내가 딱 믿는 순간, 딱 믿으면 이것이 뭐가 되어지냐?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순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이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앞에서 능력과 권능이 되어지는 것이 의가 되어지는, 의에 이르게 되는 실제적인 결과를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암송하고 묵상해서 내 마음에 저장하고, 저장되어져 있는 말씀을 내가 딱 믿으면,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딱 믿는 순간 이것이 뭐가 되지냐?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능력이 되는, 그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믿고 붙들 때 금이 드디어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비유하면 이 말씀이 내가 딱 믿게 되어지면 손에 금을 딱 잡게 되는, 금을.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손에. 그래서 입술에 권세 있는 칼이 입술에 딱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하냐?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내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악한 영의 세계 속에는 이게 무처럼 나가느냐? 칼처럼 나가요. 칼처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돼. 구원은 뭐죠? 실제적으로 구원을 받는, 여러분 악한 영의 영역 속에 있던 사람이 악한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되어지는 실제적인 구원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한다는, 입으로 선포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그래서 입으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실제적인 칼이 되어져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과 암송을 통해서 마음에 저장하고, 저장되어져 있는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믿게 되면 입에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칼이 주어지게 되는. 그러고 나서 이 칼은 어떻게 나느냐?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칼이 악한 영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날선 금이 나온.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여러분 마귀에게 가라사대 기록되어 있을 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악한 영들에게는 칼처럼, 비수처럼, 양날 가진 검처럼 그들에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금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하려고 하면 먼저 뭐가 되어지냐? 마음에 저장한 것이 있어요. 암송되어져 있는, 깊이 묵상되어져 있는, 내가 깨닫고 이해한 말씀이 속에 충만하게 차 있어야 돼요. 그냥 읽고 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칼로 사용이 안 돼요. 가슴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을 내야 확실하게 내 속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암송하는 거 잊어버렸네. 자, 이렇게 암송을 해야 속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딱 믿게 되면 입으로 딱 입에 칼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10, 여러분 그 미국의 비행기 중에 A-10 참 무시막지한 무기들이 그 A-10 비행기의 무기들이 딱 달립니다. 그래서 툭툭툭툭툭툭 나가는 거예요. 무시막지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입에 뭐가 되진? 입에 칼이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앞으로 나가는 칼, 사용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 장착이 되어지고 믿으면 장착이 되고 그 다음에 선포하면 칼이 팍 나가는 거예요. 팍. 여러분 아무도 안 넘어지노. 여러분 3살 6개월 한 1년 되면 팍 하면 이렇게 넘어져. 강아지 세워놓고 5마리 6마리 세워놓고 팍. 여러분 1개월 안 된 애가 강아지 5마리 유튜브 쇼츠 보셨습니까? 아이고 애가 뿡 하니까 강아지가 뿡 또 뿡 하니까 강아지 뿡 강아지가 뿡 하니까 뿡. 여러분 그거 다 AI가 만든 겁니다. AI가. 여러분 거의 다 AI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가는 칼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악한 영의 속에서는 이게 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면 칼이 나갑니다. 칼이. 해보세요. 악한 영들 세계 속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힙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의 검을 실제로 사용하는 여러분 기도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일반적인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선포의 방식도 됩니다. 기도할 때도 써도 되고 일반적으로 선포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맞춰져 있는 정해져 있는 규칙은 없습니다. 규칙은 딱 하나,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것만이 규칙이고 여러분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만들어내서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암송한 그 말씀 그대로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주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기록되었듯이 마귀를 대적하라 하셨사오니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이렇게. 그리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자유롭게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즉시 떠나고 다시는 접근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들 가운데 걱정과 불안과 염려, 두려움은 무조건 마귀들이 여러분들에게 침투하는 통로가 돼요. 그때마다 말하고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말씀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뭐 한다고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걱정과 염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떠나!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딱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도 되고 여러분 일상적으로 말할 때도 이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오늘 제 삶들 가운데 붙듭니다. 이렇게. 오늘 제 삶들 가운데 두려움이 올 때
오늘 놀랄 만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에 마치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 놀랍고 두려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뭐 한다고요? 오늘 이사야 41장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라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입으로 뭐 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이사야 41장의 말씀의 권세가 칼처럼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과 놀람을 일으키는 영역들을 실제로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영역 속에는 실제로 공격을 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꺼져! 이렇게 꺼져!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들 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면 안 돼요. 놀랄 일이 생길 때 그것을 온몸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면 안 돼요. 악한 영의 공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아, 꺼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꺼지라고.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입으로 주께서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 오늘 내 삶들 가운데 일어난 두려움과 놀람을 예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두려움은 떠나라, 놀라움은 꺼져.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칼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를 끊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성경도 있는데 왜 이런 건 안 가르쳐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지옥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멸한다는 동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죄가 딱 들어올 때 뭐 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를 더럽히게 하는, 유혹하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제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죄에게서 떠나겠습니다. 모든 죄의 유혹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예수 이름으로 꺼져.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걸어놓고 말씀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는 사람은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엄청 많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선포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눅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능력이 너무나도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참 작고 초라하고 나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무언가를 맡았는데 해낼 자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나는 약하지만 주 안에서, 약하지만 요 띄어서 이가 또, 자, 주 안에서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은 공급되어 질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셨던 주님, 오늘 하늘의 능력과 지혜는 내게 공급되어 질지어다. 뭐 한다고?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공급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뭔가 막힐 때 그때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시험 치다가 여러분 시험이 안 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풀리지 않던 문제도 풀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저는 공부하다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안 풀리면 기도 마요. 주여 가르쳐 주세요. 모르겠습니다. 찝도록 해주시든지 보여주시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은 내게 공급되어 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의 영역 속에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심한 마음, 움츠러든 마음은 담대함을 가져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에게 갈 때는 이것이 칼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 때는 위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심한 마음, 움츠러든 마음은 담대함을 가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소심한 마음 들 때 움츠러든 마음이 들 때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끊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주님께서 이 악한 영의 계급을 얘기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자,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양심의 기억에는 여전히 과거에 부끄럽고 참말로 수치스럽고 지우고 싶은 지우개가 있으면 확 지우고 버리고 싶은 그런 여러분 남아있는 기억들 이런 것을 가지고 악한 영들은 과거를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죄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과거의 허물, 실수, 부끄러운 일들을 나의 양심에 참수할 때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다시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참수하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꺼져 일하는 거죠. 떠날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꺼져. 참수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보호를 구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저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저를 보호하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름철 장마철의 계곡물처럼 거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이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보호를 위한 기도를 아침에 나가기 전에 마라. 선포하시고 나가야 돼. 그냥 가지 말고 하나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해를 입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내 앞길에 모든 장애물들은 뚫어질지어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나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은 깨트려질지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보호를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아 너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단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승리의 계승가를 울리는 삶이 될지어다. 나의 삶들 가운데 뭘 하는 것이죠? 승리의 삶을 선포하는 것이죠. 시작할 때부터 보호와 이 승리는 여러분 아침에 나가기 전부터 말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보호 그리고 승리. 그래서 승리를 딱 앞에 나가게 되면 그걸 보면서 믿음으로 그냥 아무런 믿음 없이 자신감에 충만해서 하면 그것은 교만이고 패망의 성공이지만 믿음으로 가슴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하면 그것은 객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승리의 계승가가 나의 삶을 통하여 울릴지어다 이렇게 많은 것이죠. 아침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일생 하루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을 어떻게 하냐? 승리를 거머쥐고 가게 되어지는 실제적인 칼을 여러분이 보내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은 오늘 몇 가지, 7가지 정도 실제적인 방법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 이것은 여러분에게 맞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정해져 있는 규칙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그리고 입으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입으로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칼이 되어져서, 이것은 성령의 금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규칙. 마음에 저장하고, 믿으면 입에 장착이 되어지고, 입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정해져 있는 규칙이 없어요. 뭐든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여러분 학업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요. 일어날 때마다 말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여 보호한다 하시사오니 하나님 보호가 되어질지어다. 거룩한 천사들은 파송이 되어질지어다. 주여 거룩한 능력이 내 삶들 가운데 운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더럽고 초대받은 영들은 떠나라. 무너뜨리는 영들은 떠나라. 이렇게 가자 이렇게 이렇게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이 쉽죠. 예, 그래서 여러분 칼을 속에만 품고 있는, 그래가지고 악한 영이 왔는데 칼도 한번 못 휘두르고, 여러분 한 사용하지 못하고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엄청난 무기, 하나님의 권세의 무기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일생이 승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위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높이 들고 주를 위해 나가서 싸우세. 주의 군사들아 나가서 싸우세. 최후 승리 위해 주의 진리 말씀 듣고 싸우는 주의 군사들아,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서 찬송하며 나가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영들의 모든 경관진들을 무너뜨리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길 원하는 위대한 전사들 머리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생업과 모든 터전 위에 부모님과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